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는 텍스트, 이제 우리 신학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는 교과서예요. 성경 그 자체 이야기합니다. 컨텍스트는 그 당시에 있었던 배경이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또 성경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고 발견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텍스트는 뒷전으로 하고 컨텍스트에 너무 포인트를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좀 새로운 것 같고 많이 그래서 오히려 성경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컨텍스트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과서가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야 그 다음이 나갑니다.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매 주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큐티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관찰을 다 하고 나선 제목을 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달아보기 바랍니다. 국어 시간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죠. 그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달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목을 달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제목을 달기 바라요. 저는 12장을 하면서 예배의 기쁨과 일상의 기쁨, 13장을 하면서는 유혹과 시험하는 자들, 14장에서는 정체성과 거룩성, 오늘 1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는 또 우리의 제목을 달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목을 내가 붙이고서 기억을 할 것인가, 제목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본다면 우리의 말씀이 더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 14장에서 먼저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11조의 두 번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이죠. 일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져야 될 자세, 태도, 행동 방식, 행동 양식,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늘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사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 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어떤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을까, 생각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기회를 주는 나라.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면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면제하느냐? 2절,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을 위해서 돈 꾼 거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다 면제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면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라 라는 이야기라는 건데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하고 받아내고 받아야 하고 형제들에게는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법대로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당시 상황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체류하고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왕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면제해주고 변제해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는 변제하지만 여기는 상업적으로 온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상거래의 원칙대로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독촉해서 착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대로 법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형제를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같이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 합니까? 이 법은 따라라. 다 면제해줘라. 7년이 되면 다 변제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복된 길이 복을 받기 위한 길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한 길과 복된 길, 이것을 잠깐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복을 위한 길, 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냐 마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선택의 사람이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그 길을 따라야지?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그 길 자체가 복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명령 지키는 것, 너희들 그것이 목적이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이제 복된 길로서 내가 복된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이끌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복을 받기 위한 길, 오늘 면제년의 매 7년마다 면제하는 이 제도, 이것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를 다시는 줄 것입니다. 회복의 제도입니다. 마치 패자 부활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가난함입니다. 오늘 5절 끝에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릴 때 왜 빌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힘이 드니까 빌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매년 7년마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면제년은 빛을 탕감하여 가난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지금은 국가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삶의 의지를 잃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합리적으로 또 법적인 금융제도, 구제제도 이런 것을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매 7년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여러분, 사실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는 노예나 종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지내는, 그냥 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그럼 나는 너희 집에서 그냥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는데 만일 6채 동안 너를 섬기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번째 해는 영원히 이 사람이 노예로 종으로 살게 하지 마라. 매 7년 되는 때에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유인으로서의 삶들을 살게 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일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하나 없어지는 건데요. 손해가 되겠죠. 13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래요.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에게 종잣돈이라도 주고 뭔가 살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예전에 노예였지 않느냐, 종이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하고 직업 훈련을 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갖게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 이 말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졌다라고 낙오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7년마다 빛을 면제해 줘서 경제적 파산을 막아주고 팔려있던 종을 조건 없이 풀어주는 법,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패자 부활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뿐인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부족하고 좀 실패하고 실수하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봐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오늘 더 다른 기회는 없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예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과 공존의 나라, 상생의 나라입니다. 오늘 7절부터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오늘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오늘 그냥 지나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구워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7년째는 다 돌려주고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구워주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7년째가 가까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야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면제되는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야 이거 빌려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악한 마음 갖고 야 받은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갚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가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낌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있는데요. 여기 너무 큰 부자가 있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에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2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 형제 중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공동체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 가운데 또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 사람들이 오늘 한 성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평이다라고 얘기하면 부평, 저 사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사촌이야, 팔촌이야, 십촌이야, 우리 가족 친척이야. 뭐.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한 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나온 지파들이에요. 여기 있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읍은 낯선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지파, 같은 가문이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성문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바로 내 사촌이고 내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외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우리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읍 자체가 같은 지파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 성문 안에 있는 형제라는 이야기는 이미 혈연과 그리고 언약이 겹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거기 있는 자들은 이미 내 지파요, 내 가문이 사람이다. 그가 가난하거든. 손을 펴라. 순서를 따져야 되겠느냐. 성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형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항상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난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 한 사람이 짐을 지는 것입니까? 목사가? 장로가? 아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목장교회 안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 가운데 오늘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다 함께 손잡고 맞잡아가는 협력과 공존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형제들,
그 성읍들, 각 지파들이 다 있을 때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제들을 돌보고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차적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상생하고 같이 함께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도, 그리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양보하는 것, 직장에서 내 공로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내 몫의 손해를 감수하고 아끼지 않고 손을 펼 때 비로소 협력과 공존의 나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수직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형제를 돕는 수평적인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지파, 가문, 성읍, 서로 간에 그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자기 형제를 담당하고 그 성읍 가운데 갈 때 수평적인 구조 가운데 서로 그물망처럼 엮여서, 오늘 이 성읍에서는 그 성읍 가운데서, 또 다른 성읍은 다른 성읍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나라가 수평적인 구조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협력과 공존의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또 협력과 공존, 상생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라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19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처음 난 것은 주님 앞에 드리리라. 이것은 내 소유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은 주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나라, 그 가운데서 22절 이 첫 열매를 가지고 가족들이 매년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21절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면서 22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족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 하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를 주고 또 같이 상생을 하고 공존을 하고 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손해가 되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 삶의 왕은 나야. 우리가 내 삶의 왕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내 손에서 어떤 것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겠다. 내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진정한 복된 길이 이곳에 있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삶을 함께하겠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힘생 양보해도 나의 왕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 명령 가운데 나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복된 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
또 협력과 공존을 위한 상생의 나라,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꿔야 될까? 물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많은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회와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들을 듣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달콤한 공약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실패해도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이름뿐인 기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들, 절망과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자립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함께 힘써서 나아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도약의 미천을 넉넉히 지원하는 든든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기회의 나라뿐만 아니라 협력과 공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도 같이 헤쳐나갑시다. 누군가는 양보해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공공시설이든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 희생할 때 더 건강한 사회, 이 사회가 더욱더 공의로운 사회, 진리의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닐까요? 이웃을 향해 움켜쥔 손을 펴고 서로 돕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낙오되지 않고 다 함께 상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부추기는 각자 도생의 정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것은 이런 정책, 이런 가치를 요구하고 또 지지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일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내 이익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손을 펼주라는 가치에 투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거철 때마다 내 이익만 채워줄 달콤한 공약을 찾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아름다운 사회, 멋진 사회, 손을 펼주라는 정책과 가치를 가진 정치인, 그것을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으로 이제 죄의 종에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복된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희생도, 섬김도, 양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왕좌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내 손을 움켜쥐는 삶 끝내고 오늘 이번 한 주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장 멋진 나라,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 상생하며 양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